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의 존경하는 은사님 김명호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쓰신 시를, 짧은 시를 제게 보내셨는데 그 제목은 쉼이란 제목입니다. 쉼. 환자는 누워 있어도 쉼이 없다. 환자는 그 병이 완쾌되기 전에는 결코 쉼이 없다. 쉼은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누리는 복이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쉼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 살아계시면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불안합니다. 그때는 초조합니다. 그때는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반역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불만족과 반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할 이유를 줍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에게는 감사드릴 이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입에서 끊이지 않지만 한 가지라도 불평하면 불평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런데 4절에 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불평과 불만은 한 곳에 시작이 되면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쫙 퍼져나갑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도 항상 안전한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매일같이 내리는 것은 1년 동안 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은 메뉴는 똑같이 하나였습니다. 만나였습니다. 그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섞인 무리들에게 생긴 그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 전역으로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5절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들이 돈 치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해주고 나라에서 겨우 먹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따로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없이 먹었다 그러는데 값이 없긴요.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먹은 것입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레시피를 가지고 특별히 만드신 음식입니다. 이건 먹으면 기력이 쇠하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에 병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먹고 힘이 없다. 이들은 이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생각나지만 애굽 사람들 밑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때로는 몽둥이로 맞으면서 고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밖에 못 먹냐? 그들이 불평할 때에 10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그들이 땅을 치고 웁니다. 우리 여기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웁니다. 먹을 게 없긴요. 여기 만나가 얼마나 풍성한데요. 매일같이 쉬는 그 만나가 얼마나 풍성한데 그들 입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평과 불만 아예 말도 안 하고 사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창조된 음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있는데 허락한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하면은 노아 홍수 후에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적절한 음식을 얻지 못해서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 7상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음식이지만 창조된 음식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뒷부분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대로 되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것은 식물들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음식으로 우리들의 배불리고 건강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풀, 채소지요. 그리고 곡식, 견과류, 과일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불평도 하지 않고 육식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다가 그들은 육식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불평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 주신다고 불평은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그들의 입은 불평을 달고 달았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탄원합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뱄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해서 맹세한 땅으로 절대로 데려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탄원했을까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지금 즉시 죽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모으라 그러시고 그 모세의 짐을 70명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입에서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주겠다. 한 달 동안. 이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이 세상의 모든 가축들을 다 잡는다 한들 여기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먹이시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끝 저쪽 끝 곧 모든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집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떼리들이 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진영이 사방으로 되는데 그 사방 진영에서 하루길을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새까맣게 메추라기 떼로 덮이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2규빗이면은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높이서 이렇게 잡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적게 거둔 사람들도 15매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얻은 것이 겨우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 모세 아내가 구스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 여인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을 쳤기 때문에 얼굴이 좀 저처럼 이렇게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 여자를 얼굴이 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만 해도 힘겨운데, 아니 누나와 형이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었는데, 이때 모세가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11장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68명이 모여왔죠. 근데 그들이 모인 가운데 두 사람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멜닷과 엘닷이 혼자 진중에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른 68명의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기별을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은 그들의 위치가 좀 연약해지는,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 지도자를 세웠는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세 사람 다 모여봐라. 다른 사람 다 지나가고 너희 세 사람만 모여라.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과 누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자로 말할 때에는 꿈으로도 말하고 계시를 주면서 말했지만, 여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함께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형과 누나가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은, 그의 성품의 특징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부르실 때에 뒤에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가장 커다란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여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성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의 뺨을 치고 침을 뱉어도 예수님께서는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형과 누나 앞에서 온유함의 모본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치셔서 그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거기 장막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론이 나섭니다. 아론은 왜 문둥병이 안 걸렸을까요?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이 일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아론은 민족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아론은 중재자로서 나섭니다. 그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가 나가서 12장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조금 전에는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느냐 그렇게 불평하던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동생을 공경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이 세상에
공격할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임명하신 사람들을 공격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가서 아론은 겸손하게 누나를 살려달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동생이 말합니다. 네, 적어도 그래도 며칠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며칠 동안 진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오게 해야 할까요? 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2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해있는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분은 내려오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2번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여러 형제들이 저를 향해서 비난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총회의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다음 총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분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하시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외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 향한 그 불평은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선택하라 그러셨습니다. 거기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젠 가나안 변경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그곳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가를 봤습니다. 이곳에는 좋은 양식이 났기 때문에 좋은 음식물에 재료를 먹고 자라난 그 사람들의 체격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면서 못 먹고 지낸 그 사람들의 체격보다는 월등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그곳의 물산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 가고자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60만 대군이 앉아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민수기 13장 26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기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들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포도를 가지고 올 때에 그 땅의 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지 못하고 2사람이 막대기다 끼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가지고 왔겠지요. 대표적으로 포도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포도 한 송이를 엄청나게 커다란 그 포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가 곧 나오게 될 계절인데 입에 침에 고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어서 그곳에 들어갑시다 해야 할 텐데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 여보게 바른 대로 말을 내야지 우리가 그 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조금 전에 한 말과 너무나도 모순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봤으면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곳에 가서 저 강한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그들이 땅을 치면서 울어요. 이때에 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우리 지도자를 여기 모세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도자를 버리고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하는 사람 가하시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손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세 사람은 손들 수 없겠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고개 숙이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음식 먹으면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거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쟁취합시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또 찬물을 끼얹어요. 이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을 참기가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강하다면 조금 전에 벗어나온 1년 전에 그곳 애굽의 철병거 부대보다 더 강하단 말입니까? 그런 전 세계의 최강 군대를 홍해바다에 내던지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가나안 땅 조그만 땅에 있는 거기 좀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삽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뜨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이면은 내가 없어져요. 그때는 감사와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 노래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불만의 요소만 침소봉대 커다랗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만 안 보여요. 그때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향해 돌 던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갈아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민족의 중시조가 되게 하리라. 이 불편한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이제 시조가 될 것이다. 이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중재자로서 나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고 아드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의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바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살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모두가 여분네 아들과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여 간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살 아래 되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싫다고 했느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건 못 들어가겠다 얘기했으니 그래 너희 말대로 들어.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자손들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데 여기 14장 34절에 우리가 예언 해석할 때 쓰는 그 원칙이 말씀됩니다. 33절부터 보시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무나도 비싼 돈을 내고 그들은 귀중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불평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탄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립니다. 네. 우리가 40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럴지라도 그들이 열심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다 패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상기시킵니다. 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왜 기록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과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을 왜 저렇게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지? 그들을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반복되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는 저들이 넘어졌구나.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을 보고 배우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을 보고 거기서 안 넘어지려고 애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잘 피해서 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을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갈 때에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면서 이제는 이 죄악의 땅 지구에 낡은 지구,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영원한 하늘로 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고 그들이 승리한 곳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며 우리 주님만 보이고 내가 사라지게 될 때에 참된 쉼이 있다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